아멘.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의 그 소년이 혈우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 중에 수혈을 했는데 그만 잘못되어서 에이즈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죠.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원의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돼서 그대로 죽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가정도, 특별히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의사들을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보였고 또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부모를 향해서 날마다 위로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그리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이렇게 미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소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또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병문안을 왔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팝 가수이죠. 유명한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그 소년을 위로했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5년을 더 살다가 1990년 18살의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참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이렇게 더 이상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가 준 선물이 가장 귀해요.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었어요. 아빠가 준 이 선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제자들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그동안 훈련했던 목적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초월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초월하지 않고 극복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 초월해야 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때로는 대적하는 자들, 그들까지도 극복하고 초월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들을 품고 그들까지도 극복해야만이 진정한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우선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은 원수의 도성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득실거렸던 곳,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극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까지도 품고 그것까지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훈 목사님은 반란군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였던 반란군, 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고 그를 구원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 자신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그를 오히려 품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참된 증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님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온갖 이방의 그 잡족들을 잡아와서 살게 만든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죠.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세리, 창기들, 이들은 죄인들의 어떤 대명사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명령에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합니다. 극복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죠.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방 선교가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청하면서도 아직도 어떤 민족이나 또는 지역, 어떤 특정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특별히 정치인들은 이것을 악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지역 차별, 특별히 호남 차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훈요 10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의 사람들은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려 건국 과정에서 고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잘 인재로 쓰지만 그들과는 달리 후백제조, 곧 지금의 전라도는 끝까지 이렇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쓰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 조선시대를 살펴봐도 이런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실록 89권에 보면 전라도는 산수가 배치하여 쏠리고 인심이 지극히 험하나 인심이 험악하다고 해서 억지로 편복을 가할 수는 없어서 근심이 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경상도 쪽에 있었죠. 반면에 전라도는 유배지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호남이 전라도가 많은 차별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하면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이런 지역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조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지역 감정까지도, 이런 어떤 민족 감정까지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실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역과 복음을 가리지 않고, 민족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나라와 지역,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 잘못된 사상, 이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편견, 이것 때문에 복음 증거가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어딜까요?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세계,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땅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율법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곳 이방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들, 저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혼인은 물론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일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 말 굉장히 이들에게는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에 이 모든 어떤 편견, 이것들을 다 깨트리고 초월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님들만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이렇게 장님들이 걸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오는 것을 타고 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6명의 그 장님들은 평소 코끼리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또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코끼리를 타고 온 사람에게 한 번만 좀 우리가 코끼리를 좀 만져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자신들이 잘 이렇게 코끼리를 만져봐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 코끼리를 사람이 만져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코끼리의 이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굉장히 아주 단단하고 넓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코끼리는 굉장히 광대하고 아주 두꺼운 벽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의 상하 이빨을 만져본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짧고 둥글고 매끄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은 아주 날카로워서 상처럼 생겼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 온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이유를 제기합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벽이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아주 두꺼운 털 양탄자처럼 생겨서 이렇게 만지면 큰 어떤 이파리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움직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네 번째 사람이 나는 이 말에 찬성 못합니다. 코끼리의 그 사람은 코를 만졌기 때문이죠. 내가 코끼리를 만졌을 때는 코끼리는 아주 긴 뱀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코끼리 코를 만졌으니까 그렇겠죠. 그러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온 다섯 번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 나무처럼 아주 굵고 그리고 두텁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코끼리를 타보았던, 코끼리의 등에 직접 올라가서 코끼리를 경험했던 여섯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코끼리를 제대로 이렇게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는 내가 보기에는 확실히 커다란 그런 산처럼 생겼습니다. 움직이는 커다란 산처럼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님들, 이 6명의 장님들은 자신들이 만지고 느꼈던 것, 이것이 코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다른 이들의 말과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만진 것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알더라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오늘날 도저히 전도할 수 없다. 오늘날은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이건 너무 어렵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목회자나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또는 우리 자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또한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편견들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소홀해야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편안함, 안정에 대한 욕구를 이렇게 초월해야 됩니다. 편안함에 대한 욕구를 초월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는 모두가 사탄이 지배하던 세계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그 제자들을 박해하는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증인 사역을 하려면 어떨까요? 그들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돌에 맞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이방 땅에서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형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형 집행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했는데 그가 현장으로 끌려갈 때 그를 고소하고 그를 거짓 증언했던 사람이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가면서 보니까 야고보의 얼굴이 전혀 현장에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움도 없고 너무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야고보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칼로 목베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좀 더 천천히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못을 박지 않고 줄로 묶어서 3일 내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총독에게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X자형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우상을 파괴하자 분노한 사람들이 두 사람을 포박한 후에 살해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에서 그 지방 주민들이 큰 뱀을 섬기고 있는 걸 보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그 뱀을 파괴하죠. 그러자 미신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사제들의 선동을 받은 이방 왕에 의해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다 머리가 베어져 순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자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인도에서 경로한 이교도 제사장들이 창으로 찔러서 그 창이 몸에 관통돼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2사도들, 이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 아까이 여기지 않고 그것까지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안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은 마리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 가운데는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순교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라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12사도들처럼 순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목숨을 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그 욕구들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에 대한 욕구, 수면욕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명예욕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극복하고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삶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극복할 것은 극복하고 초월할 것은 초월하셔서 전하고 기도하며 복음의 삶 증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